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도 살아가기에 힘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사순절 주님의 그 고난과 슬픔과 또 이 땅을 향한 그 간절함에 모든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바라보며 되새기며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자단을 깨우며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의 길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에
주님의 크고도 위대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 차별하기 쉽습니다. 나랑 다르게 차별하는 거죠. 앞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차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아줘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왜 저 사람한테만 관심 갖고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해야겠죠.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겠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잊은 게 아닌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사랑 안 해주냐고 거부합니다. 왜 사랑 안 해주냐고 때론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죄인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죄인들을 찾아가겠죠.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이들은 죄인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 받고 변화됐고 주의 삶에 동참한 자들은 어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을 또다시 찾아가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할 걸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열심히 아시아 유럽에 전했지만 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곳에는 다시는 가지 않는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 전하는 곳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한 번쯤은 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러 나가도 내가 전해야 할 곳과 전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온천하에 퍼졌는데 복음이 이미 흘러갔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복음이 아직 흐르지 않은 것.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못한 그들에게 지금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겠죠. 그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아 빨리 회개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안 오시냐고, 나 좀 바라봐 달라고,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더더욱 요청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직도 갈급함이 있는지 몰라도 그 예수에 대한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만 좀 저들에게 가라고.
나에게 좀 관심을 쏟으라는 이 차별적인 생각과 언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찾고 다니는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려고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예수의 복음,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가냐, 저들에게. 우리에게도 더 쏟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도 아직은 더 필요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더 키워져야 하고 성장해야 하니까 당연히 교훈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 하나만 돌리면 바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과 또한 외압 아닌 외압처럼 죄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죄인이 있더라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차별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늘 가는 곳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무시당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설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떳떳이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더 가까이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순간에 믿는 종교 지도자들과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어. 바로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지도자와 같은 예수야. 근데 저 예수가 지금 왜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왜 우리 같은 수준 높은 사람들, 지식 있고 교양 있고 믿음의 영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안 있고 왜 저 천박한 자들, 저 죄인들, 저들하고 함께 섞여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하며 예수의 행동, 예수의 그 생각들을 점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저 예수는 그 똑똑한 머리, 똑똑한 유대 집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섞일 수가 있지? 우리는 죄인하고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찌 저들에게 가서 저렇게까지 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를 점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 앞 7절 앞에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하루 아주 좋은 푸른 풀밭 가운데 초원으로 나가서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자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나가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목자의 눈에 딱 비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 이 한 마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 갔냐 또. 이 말썽꾸러기 한 마리 또 어디 간 거야. 내 말도 안 듣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또 도망가겠네. 또 도망갔어. 자기 길을 갔네. 또 목자는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에이 죽어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찾아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 양떼잖아요. 내 양떼. 목자에게는 한 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다 내 양떼예요.
사꾼과 같은 목자라면 에이 죽던지 말던지 지가 나가서 죽는 건데 뭔 상관이 있냐. 어디 가서 잡혀먹던 범에게 잡혀서 죽어버리던 어디 가시넝쿨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내 알 바 뭐냐. 사꾼이라면. 근데 참 목자는 뭐예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죠. 아이고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야. 그래도 내 양이잖아. 그래도 내가 품는 양이고 내가 사랑하는 양이고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온 양인데 여기서 죽게 놔두면 안 되지. 여기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우쳐서 다시는 여기서 떠나지 않게끔 해야지. 그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나간 양을 찾으러 이 99마리를 함께한 동역자 목자에게 맡겨놓고 그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죽지 않을까라는 의심에 걱정에 그렇게 주인은 떠나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보니까 말씀에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그 양을 목에다 안고 돌아온다. 이야, 신나서 돌아온다는 거야. 목에 안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야. 너 일로 와! 하면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혼내가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양 찾았다는 기쁨에 그걸 끌어안고 목에다 앉아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나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세상 앞에서는 비판과 정죄받고 멸시받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구원받아야 될 자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차별을 갖고 있을 때 예수는 끌어안아야 돼. 끌어안아야 돼. 사랑해줘야지. 이럴 때 더더욱 품어줘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끌어안기보다는 더 냉대하게 할 때가 많아요. 어찌 그러는 거야?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러니까. 에이 몰라.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라 그래. 죽던지 살던지 뭐가 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그래. 사꾼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 잃어버린 자를 완전히 진정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그 목자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끌고 왔고 내가 품었고 지금까지 사랑해줬고 내가 지금까지 먹이며 키워왔던 내 사랑하는 양떼인데 어찌 들 넓은 들에서 초원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냥 버리고 돌아와? 절대 있을 수 없어. 절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차별하죠. 그러나 예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의 말 앞에 아니 웬 저렇게 정승이야. 무슨 자기가 선하다고 저렇게까지 선한 척을 해. 착한 척 하지 마. 착한 척. 저 예수 봐라. 말 잘하고 생각도 깊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저 보면 꼭 빈틈이 보이는 것 같아.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99마리에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99마리 데리고 왔으면 저 99마리 더 안 잃어버리게, 더 이상 더 안 잃어버리게 한 마리 더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간다고 저 99마리를 놔두고 그러니 어이가 없더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잃어버리고 죄인 되었던 이가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시선과도 같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수 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로 100개가. 근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 에이, 잃어버렸네. 그러고 하는 사람과 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다 소중하니까. 지금 있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야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 되어서 세상에 흔들리고, 죄인 되어서 세상에 낭망하고, 죄인 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 목자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인생을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가 잃어버린 양의 인생을 찾아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찾아주는 것, 그 인생이 바른 길을 가는 것, 그 인생이 훗날 그 목자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찾아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차별적인 생각과 그 잣대로 그 목자를 바라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들이 가진 종교 지도자라는 자기 착각,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내 권위로 내가 가진 자리가 어딘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가, 어떻게 저기를 가, 어떻게 저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재산, 학력, 집안, 외모 이거 있으면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외면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차별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돌아봐야죠.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죄인 되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재능들을 가지고 사용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양을 보니까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넝쿨에 걸려 있어요. 아이고, 나갔더니 자유롭게 돌아다닌 게 아니고 저기에 걸려 있었네. 저기에 걸려 있었어. 가시넝쿨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양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뭘까요? 양이 도망간 게 아니라 풀을 뜯다가 가시넝쿨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양떼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에게 오고 싶어도, 목자를 향해 가고 싶어도 내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 가시넝쿨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양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양떼를 목자가 오니까 찾는 거예요. 목자가 오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목자가 오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도 고통과 절망 중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불을 짓고 절규하는 그 양을 들어야죠. 양의 목소리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잃어버린 양떼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그 양떼가 어디 가있던 마이던 죽던 살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와 함께 왔지만 풀을 뜯어먹다가 조금 더 갔다가 가시덩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양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러, 구해주러, 돌아보러, 사랑해주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별을 가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가 누군데 하면서 안 움직일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내가 이 권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하면서 하는 그런 몰상식한 지도자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만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욕망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욕망을 더 붙잡으려고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구원받아야 될 자를 찾으러 가는 이 목자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야 돼. 그들을 먼저 구원해야 돼. 믿는 자들이야. 믿으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당시 사회로 보면 죄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세상에서도 멸시, 천대, 저주 같은 인생처럼 비춰지고 있으니 그들을 끌어안을 자, 고통과 절규하면서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는 그들에게 누가 가야 합니까? 예수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도, 그들을 끌어안는 것도,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그들과 동행하는 것도 차별하면서 가지 마세요. 구원의 자리가 차별한다면 우리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나도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나 다 주께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주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삶을 통하여 오늘 차별하는 삶을 넘어 이제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죄인과 세리들을 찾으러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고통과 절규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이들, 용서받고 싶은 이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루가 되기 원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가정에서나 내 기업에서나 내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 그렇게 절규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양떼와 같은 심령들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나가 구원받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 줄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은 멀리 가지 않아요.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주님의 사랑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도 기억하면서 구원받을 자들 위하여 오늘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품으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장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명자들로 이 하루를 또 한번 드리며 달려가는 우리 깨어있는 자들,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은혜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에이 그럴 수 있지. 그가 차차하고 간 건데 자기가 선택하여 나간 건데 뭐 어떡하겠어 하면서 내몰차게 그렇게 버려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고, 그 죄인과 세리 같은 인생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어. 고통당하고 있어.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목자의 심정이 되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 기어코 찾아냅니다. 봤더니 진짜 절규하고 고통당하며 자신을 찾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넝쿨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영혼, 그 목자가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통과 절규와 고난 중에 있는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꺼내어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평생 동안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오늘 보내어지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신앙 갖기 원합니다. 차별하는 신앙 갖고 이 자리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나 다 죽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차별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받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현장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스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그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오늘도 나아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로 이 하루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사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기쁨의 열매를 얻어 돌아오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